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중에 임재하여 주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정성으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간을 지키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심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바 되어 어디서나 주의 백성답게 살게 지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지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무질서, 어지러움과 논쟁 속에 사는 우리들 하늘 소망으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이고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지난 6개월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성껏, 하루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감사한 것도 아니고 6개월을 묶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 감사가 정성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절기연금하는 걸 보면 믿음과 감사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봉투에 절기연금하고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했나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번 맥추절, 부활절, 감사절 이렇게 하니까 봉투가 달라질 때마다 쓸 수가 없고 소비가 많이 돼서, 낭비가 많이 돼서 아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뭘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요. 아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의논했습니다. 이번 맥추감사절 헌금은 백령도에 교회 건축하는 곳에, 또 강화 마리산 기도원 건축하는 곳에 부천 서지방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백령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백령도도 몰라요? 서쪽 끝에 연평도보다 더 북쪽에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번 맥추감사절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얼굴 펴세요. 이렇게 인사.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 중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엘로힘과 엘샤다이는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기에 힘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남성적이고 부성적인 힘과 능력을 뜻하고, 엘샤다이 하나님도 능력이란 뜻인데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의미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죠. 달라요.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게 대우하고 인정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해야지요. 그렇죠? 자, 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가며 울어요. 기운이 센 아버지가 가서 아가야 뭘 해줄까? 소용없어. 배고파 우는 걸.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는 엄마 젖이 최고예요. 아멘.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운만 센 하나님이 아니라 아쉽고 필요할 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엎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복이 됐는데 왜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도 떠나고 살던 곳도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부족들 간에 상호 힘을 합치는 것, 연대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에 필수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혈연, 지연, 지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방패막이가 되었던 그동안 익숙했던 것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익숙했어. 이때까지 경험도 쌓았어. 관계도 맺었어. 그래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거길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갔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25살도 아니고 35살도 아니고 75살이에요. 75 되신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러면 요즘 혼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듣는 할머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어를 어떻게 써야 돼? 75 된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돼? 오빠라 그러나? 그래도 75살 되신 분들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또 사실 75은 노인도 아니야 요즘에. 우리도 보니까 뭐 경로 우대해서 70 넘으신 분들 효도관광 모시고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애들이 모여. 아직 팔팔한 분들이 오시더라고. 그러나 옛날에 75살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노인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회갑잔치 하는 모습을 뵀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동네 사람들이 장수하셨다고 막 춤을 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요즘 회갑에 장수했다고 춤추면 큰일 나. 욕해 사람들이. 응? 그런데 75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99살이 됐습니다. 그때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에게서 더 이상 자손을 얻을 희망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99살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대.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인생이나 똑같다.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경세포가 노화되고 이제 죽은 것 같은 삶이 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아.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만 믿을 뿐이야.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21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조차도 이해가 안 돼. 사라도 죽은 몸 같아. 그러나 지금 생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로, 생물학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복과 언약에 대한 말씀일 때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48번이 나오는데 그 48번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가 어떤 책이죠? 고난의 책이야, 고통이야, 눈물이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욥기에 31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아프십니까? 싸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해서 마음 상해서 괴로우십니까? 고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구해요.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요, 이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라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를 찾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입술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거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약속하신 복에 대한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내 마음대로만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쓰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제 방에도 여러 권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을 읽으면 좀 문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읽다가 보면 어우 이런 표현이 날 만큼 문장이 강해요. 이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내 능력과 한계, 내 경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면 되니까. 내가 그 정도의 지식은 있고 그 정도의 경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 밖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전능자가 돼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이런 예를 드셨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각자를 위한 창고가 있답니다. 이건 그냥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창고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려고 각 사람의 창고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 온갖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창고는 그대로 있대요. 왜? 구하지를 않아서. 기도를 언제 했어야 주시지. 무디 목사님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 이해를 돕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기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공정하지 않으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1937년에 출생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분이십니다. 일본 사람을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그러면 나라도 싫고 일본 그러면 사람도 싫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독교회는 일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조영철 선교사님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알았으니까 아마 글자를 어느 정도 배운 뒤였던 것 같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온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집요한 가르침과 교감으로 눈 깜빡거리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하고 소통이 돼서.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미즈노 겐조 씨를 집에 두고 일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누워 있으니까 그 위에 성경을 한 장 이렇게 펴놓고 나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 그 성경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 몸을 이렇게 만드셨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성경을 펴놔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습니다. 가끔 찾아와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린도후서를 읽게 됐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눈만 깜빡거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겐조 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눈만 껌뻑거리는 겁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의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 시는요,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는 밥이다. 밥을 몇 번이나 드십니까, 하루에?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혹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죠. 2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삼식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침에 눈 뜨면 밥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더 일찍 눈을 뜨니까 6시 반만 되면 제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배고프네 그러면 어이구, 그래도 어이구는 해도 밥은 차려줘. 저는 삼식입니다. 물론 중간에 간식은 안 해요. 야식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무지하게 먹어. 그런데 밥과 같은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삶의 탄식이 넘치고 신음하고 한숨 쉬는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밥처럼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나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지난 6개월을 살피면 나는 이렇게 탄식할 일만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6개월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지만 6개월 살펴보면 감사한 게 없습니다. 혹시 그러시나요?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도 우리 교인 중에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놓고 싶지 않은 생명을 놓아야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탄식해야 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는커녕 그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삶이 힘듭니다. 말로 위로하기도 힘들 만큼 캄캄한 일을 겪은 이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갈지 난감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간증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